역대하 10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5절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아멘. 지혜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비극.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마지막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는 그 솔로몬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그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열왕기서에는 선지자의 시각으로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그랬고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해를 주셨다가 그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반드시 말씀이 실행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되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누구냐? 솔로몬의 아들이죠. 왕상 14장 21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나이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이방 여인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인 나아마였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이렇게 인생 모년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의 산당을 세우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모년에 타락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탁월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것 보니까 그가 지혜를 상실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특히 암몬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암몬 여자를 끌어들여서 낳은 그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지만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기고 1계명,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세우질 않나.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생애를 조명해 보았습니다만은 그가 시작은 겸손했고 지혜롭게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 모년에 마지막이 안 좋아요. 아무리 지혜를 얻은 우리가 과거에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다 하는 것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언제나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 보세요.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음과 패역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것은 그의 출생에 문제가 있었고 이미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부패와 타락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죠. 그렇죠? 41세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게 40년이거든요. 40년 동안 충분히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을 텐데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의 경건한 삶이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성이에요.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많은 재산을 넘겨줬겠죠. 그리고 왕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 좀 물려주었겠죠. 명예와 영광을 물려주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결과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도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모년인데 다 인생 후반전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뭐 어떤 업적을 세우고 교회와 주님으로서 어떤 일을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경건의 삶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인생 마감할 때까지.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해이해지죠.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할 만큼 했어.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너무 막연합니다. 르호보암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겜으로 갔다 그랬어요. 세겜. 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을까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세겜은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이고 에브라임의 중심 도시예요. 수도와 같은 곳이죠. 근데 왜 그가 에브라임 지파인 세겜 중심 도시인 세겜으로 갔을까?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10지파를 대표하는 그곳에 가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어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으로 갔단 말이에요. 세겜으로 갔을 때는 이 지금 르호보암의 어린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41세였고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여정이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지막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린 나이가 아닌데요. 41세라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으로 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니 어떻게 해서든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추스려서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라갔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죠. 그런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은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 우리가 묵상할 때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자고요.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달라요. 어떻게 그 하나로 묶어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적용을 시켜보죠. 이끌어가는 주의종들, 재직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특히 교회 안에 제일 말이 많죠. 생각도 많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간적인 친밀함과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불가능합니다. 사람에 끌려다니면요 절대 아무것도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또 이것을 가정으로 적용을 시켜보세요.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서로 다른 우리 가족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돈으로 될까요? 돈을 잘 벌어다 주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면 하나가 될까요? 우리가 가장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로 세울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솔로몬의 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르호보암은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의 앞으로 앞날이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시작을 보면 알아요. 그의 생애가 어떠할지.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 자신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 인생을 다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갖고 있겠죠.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나머지 주어진 인생이 행복하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마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분명하죠. 르호보암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정치의 목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세워보겠다. 다윗과 같지 않네요. 2절로 3절로 이어지죠.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이에요. 피신했죠. 그는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솔로몬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윗과 같이 나라를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여라 하는 말씀을 직접 받았죠. 근데 이 소식을 솔로몬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솔로몬이 그 정도로 부패했어요. 이것이 열왕기상 11장 31절에 잘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래서 32절에 보면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밀검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10지파를 주겠다고. 그러면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말을 들었으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러면 지혜로운 솔로몬 같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죠. 다윗처럼. 근데 교만하죠.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로보암을 죽이면 되지.
이 어리석고 패역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과 같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된다고요. 여전히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 말씀 앞에도 이렇게 정면으로 대적하는 솔로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만남을 말씀해주고 있네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에게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여로보암을 르호보암에게 보냅니다. 이미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모를 리가 없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알고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을 백성들이 보낸 겁니다. 대신해서 우리의 뜻을 좀 전달해 주시오. 4절에 왕이 여호와께서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조건이네요.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건 10지파의 요구입니다. 북이스라엘. 당신이 지금 세겜에 올라와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신임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요구는 이와 같습니다. 세겜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그들의 뜻을 전달한 겁니다.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내가 진정 이스라엘이 통합된 이스라엘로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기회를 주신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긴 것은 사실인데 르호보암 너는 어떤 결정을 할래?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죠. 그 내용은 멍에를 가볍게 하라는 겁니다. 멍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노역을 의미하는 말이죠. 솔로몬 시대에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됐죠. 금과 은을 돌같이 모았다 그랬으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너무나 많은 건축을 했죠. 건축 사업을 너무 크게 벌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그에 따르는 많은 세금도 내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니 이것을 이제 좀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가볍게 해달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을 요청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부여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여로보암의 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에브라임 사람들의 요구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왕이 된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신의 권력을 암용하고 백성들을 억압해서 자신의 권력 밑에 복종시켜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왕의 목적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고 다윗의 성향보다는 사울의 성향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항상 그래요. 지도자는 백성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안식과 평안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그저 백성들을 그냥 무시해도 되는 동물 정도로 여기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하네요. 그가 진정 세겜에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했다면 말이죠. 당연히 말씀에 귀를 기울여 했었죠. 그래서 그는 5절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3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었다. 그러니까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3일 동안의 시간,
그 시간 동안에 과연 르호보암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계속 이어서 묵상되겠지만 그는 원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또 반면에 새로운 세대인 청년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 우리가 다시 묵상되겠지만 이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본받았어야죠. 그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모습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습니다. 배워도 잘못 배웠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분명히 봤을 텐데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선과 악으로 잘 분별해서 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3일 동안의 기간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죠. 르호보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아주 분명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깨닫는 바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미래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은혜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잖아요. 근데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삶보다는 과거에,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네가 더 중요하지.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거야. 끊임없이 이 싸움 아닙니까? 참 어리석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자신이 왕이 되었다면 그러면 내가 나의 왕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와 또 무거운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로 된 겁니다. 이건. 솔로몬의 아들이 됐다는 건 이건 자기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르호보암과 같은 선택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미래는 르호보암처럼 될 겁니다. 뭐 피할 수가 있나요? 그러나 다윗과 같이 처음 시작했던 솔로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겸허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간단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는가? 기도로 깨어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우리 자녀들이 깊이 개입이 되어 있잖아요. 미래의 삶은 자녀들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 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겸손이잖아요. 정직, 성실,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여 거기에 힘쓰면 나머지 우리의 주어진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따르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신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그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죠. 그는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르호보암과 같은 암몬 여인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세워진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 그만큼 분별력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죄종과 재직으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와 말씀과 경건의 삶으로 끝까지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저게 아름다운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계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10장입니다.